우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누군가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생의를 벗어버리고. 다 같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혹한기라고 하는데요. 이 추운 이 냉동고 같은 아침을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참으로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 또 은혜로운 믿음의 결단이 훗날 하나님 앞에 영광된 하루로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춥고 배고프고 몸이 아플 때와 같은 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마음의 상처 또는 괴로움과 같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아비규환과 같은 참상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왕양명의 주장에 의하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한가한 것. 한마디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일 때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가장 이 평온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뭐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즉각 응답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배고프다, 뭐가 좀 먹고 싶네 라고 하면 그 즉시로 내가 생각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싶다 라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러면 하늘에서 옷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너무나 신이 나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한 달쯤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서 얻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더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세요. 여기 좀 뭐 할 일 없습니까? 내가 나무를 심던 과일을 따던 청소를 하던 뭐 좀 했으면 좋겠으니 나에게 일거리를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서는 절대로 할 일이 없습니다. 또 당신은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가만히 먹고 자고 놀면서 이 사람이 6개월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고 났더니 이제는 그는 미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누가 지옥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은 지옥 중의 지옥이고 가장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사탄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절대로 심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제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엔 우주를 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목마름이고 갈급함이고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만족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것을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땅에 우주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 사랑만으로 우리의 구멍난 인생을 완전히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생활과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가장 행복한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골로새서는 옥신서신으로 불리우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근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이므로 그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 골로새서 3장 4장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실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자, 본문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불에 던져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생명의 영원히 보장되는 곳, 그곳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한 줌의 재화같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 땅의 지체, 또 이 땅에 붙은 소망은 언젠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허망한 꽃잎이 시들어서 버려지는 것처럼. 그러나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은 결코 시들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코를 박고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영원토록 그 가치가 보장되어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꿈을 꾸고 위에 소망을 두며 위에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를 갈급하게 찾고 있었어요.
우리를 건지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반면에 그 기쁨을 모르는 악인은 어때요? 그 악인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이 땅의 부와 권력을 추구해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지만 그 내면은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미래, 보장되지 않은 나의 삶, 보장되지 않은 나의 생명 때문에 그는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것,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무별처럼 아름답고 영롱한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롯은 이 땅에 있는 유익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인생을 마감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처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연연했기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지만 그가 결국 세상을 향해서 나의 가진 것들을 향해서 뒤돌아보다가 그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도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마치 보물을 찾듯이 보물을 찾는 심령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복고가 아주 대세예요. 복고풍의 패션, 어떤 드라마나 노래, 영화 여러 가지를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변으로 가요라는 유행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제 나이에 어떻게 아냐. 이게 계속해서 리메이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우리 10대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바로 차도균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이 노래를 지었어요. 이 노래를 지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지었냐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아름다운 사랑을 품고 저 해변을 거니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이러면서 아주 막 신나고 뭔가 낭만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아주 육신적인 노래로 변질이 됩니다.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불타는 그 입술 처음 느꼈네 이러면서 그는 7, 80년대에 큰 인기를 누린 대중가수입니다. 그는 밤무대에 서서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고 술과 담배, 쾌락에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노래를 지을 때마다 남녀 간의 인간적인 사랑만 자극하는 노래 가사를 지으면서 흥얼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런 그가 2001년도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 이상 밤무대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의 매일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그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마다도요, 누구보다 열심히 30분씩 일찍 와서 기도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입에서는 세상 소리가 아닌, 세상의 노래가 아닌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가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암송한 성경 구절이 무려 1000개나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권사가 되었고 찬양 콘서트를 여는 복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쾌락에 빠져서, 자신이 세상 유흥에 빠져서 살던 그때에 만들었던 해변으로 가요, 이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노래를 지었냐면 성전으로 가요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쏟아지는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기쁨이 넘치는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나는 기쁨이 넘쳐요. 이러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자 그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니까요, 그의 영혼이 변하니까 노래의 가사가 달라지게 됐어요. 인생의 무대가 이제는 더 이상 밤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그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 때 잠시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반면에 위의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면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벌써 2016년도 이 첫 달인 1월이 한 주만 남겨두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땅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요, 좌절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스피릿이 있는 이러한 인생, 바로 성령님을 만난 인생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2016년 첫 이 신앙의 자세로 열심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음란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음란한 생각이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상실되면 어때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연애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스피릿을 잃고 감상적으로 변하듯이 영적으로 살던 사람이 육의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시로 영적 투쟁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소되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물 드리는 것 아까워집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희생 아까워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옹졸해져요.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마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혼잡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탄은 각종 음란한 매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병을 들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낙태로 죽은 어린아이가 하루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처 낙태되지 못해서 죽어간 아이들도 하루에 수십 명꼴로 지금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 영적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열치열이라고 시원한 맥주나 한 잔 마셔야겠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아요. 맥주 나오지. 내게 이루어지는 환경은 바로 내가 마음과 생각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 내 환경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영적인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에 속한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들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행한 과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환경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이 무리지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세상을 더욱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한 설문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4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10억을 주면 내가 감옥이라도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10억만 준다면 그까지 뭐 감옥 주면 내가 너 대신 가줄게. 이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의 10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사람들은 점점 음란하고 점점 물질적인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마치 거머리 같아요. 죄는요, 마치 찐득이와 같습니다. 거머리 같고 찐득이 같고 바퀴벌레 같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죄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생겨나고, 바퀴벌레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바퀴벌레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여러분, 바퀴벌레는 죽으면서 알을 이렇게 바퀴벌레를 이렇게 찍어서 죽이면 안 된대요. 바퀴벌레 우리가 딱 지나가면 그냥 딱 때려잡잖아요. 그러면 바퀴벌레는 죽으면서 알을 딱 내놓고 죽는데요. 그러면 그 알이 거기에서 부활을 해서 또 다른 바퀴벌레가 막 번식을 해요. 바퀴벌레는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태워 죽여라는 얘기가 있어. 화형시켜버려. 그만큼 아주 지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바퀴벌레같이 마치 사람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을 좀먹는 이 찐득이처럼 그렇게 죄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씩 떠나가면서 내가 죄를 다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짓는 이 죄,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죄를 멸하여 주시고 아멘. 나로 절대로 죄가 나의 삶 가운데 못하도록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다시는 이 악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전투적인 자세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피를 흘리며까지 싸우며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했어요. 여러분, 5절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을 철저히 죽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을 철저히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음란과 정욕과 탐심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 소문, 이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인간의 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말, 불신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아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집중되는 삶, 아멘. 그러한 예수님만을 따를 때
우리의 죄의 소욕을 죽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화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바로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상실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사람들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12장 12절 13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속성이 바로 누구의 속성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투쟁하게 될 때 조금씩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맞아.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 죄를 씻고 이 죄에서 변화를 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이전에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아멘. 나는 새 것이 되었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아멘.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꿈꾸고 믿고 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평범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묻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4차원의 믿음의 세계가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고 옛사람과 죄악된 습관을 과감히 버려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원수마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투쟁, 아주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찬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